지혜로운 성도생활 디모데 전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훈련하는 성도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강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1강은요.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다. 총 1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선배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선배 신앙인인 사도 바울이 후배 신앙인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건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약간의 문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확장하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던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나 또는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율법주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자동차에 보면 경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등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계기판을 운전하다 보면은 노란색으로 경고가 뜹니다. 대부분 노란색이나 빨간색은요, 경고, 위험의 표시죠. 기름이 떨어졌다던가,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던가, 아니면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가, 경고 등이 켜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켜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방지하고 또 위험을 미리 준비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은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경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기도하기를 입을 막고 이런 상황 가운데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점검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경고등을 무시하게 되면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무시하다 보면 자동차는 서게 돼 있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고 있는데 무시하게 되면 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또 나중에는 차가 폐차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고구나.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경고가 있구나.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훈련하는 성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주제 성경 구절이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훈련받고 좋은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등을 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먼저 인식하고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후방에 있는 부대다 할지라도 사실 군인들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같으면 휴전중이잖아요. 전쟁을 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쉬고 있기 때문에 쉴 때는 준비하는 거죠. 자신이 있는 무기나 그리고 군수 용품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휴전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꾸만 공격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도록 또 넘어지도록 그리고 무너지고 패배하도록 자꾸 흔들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군사는요, 전쟁 가운데 싸우는 이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싸워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닦고 조이고 기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이때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 때입니다. 힘들 때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들 때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고요.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데 무엇을 닦고 무엇을 조이고 무엇을 기름쳐야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전쟁 중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이들이 좋은 군사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좋은 군사는요,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입니다. 싸움의 목적.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6장 16절에서도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싸움의 목적이 분명히 아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좋은 군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목적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그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싸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자,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야, 너네들 선한 싸움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싸운다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요. 또 나의 감정을 위해서 싸워요. 그럼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선한 싸움이 왜 선한 싸움이냐?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나나 너나 나의 유익, 너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 어떻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전신갑주.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너가 싸우기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요, 이렇게 막 잘 차려입는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 이제 막 튼튼한 갑옷을 입는 거예요. 다 차려입지 않았는데 자기를 방어할 만한 옷을 못 입고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갑옷을 입고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막 싸웠어요. 맨몸은 말이죠. 몸이 가벼워요. 그때만 막 가볍게 막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전신갑주, 막 갑옷을 막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려면 싸움이 쉽게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사울이 막 그 옷을 입힐 때 그 벗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맞춰서 칼도 창도 준비를 해서 싸우면, 그러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신 영적 교훈이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세워진 디모데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들,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신앙 훈련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머니 유니게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던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도 전달됨을 믿는다. 지금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를 목회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그럽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순결한 믿음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온 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말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은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지금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부에서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요, 그 찬양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말씀 시간이나,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쭉 자라는 모습 보면 어릴 때 훈련받은 이들이 유치부도 가고 또 초등부도 가고 또 중고등부 가고 대학도 가고, 어렸을 때 그 조기의 신앙 훈련이 잘 되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언어도 조기 교육을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유니게 로이스를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칭찬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성령이 밑받침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 훈련을 시키십시오.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성경이 장난감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경을 넘기고 성경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듣기도 하고,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세워진 것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적 조기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일한 환경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가 된 것은 그가 영적인 스승,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 디모데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제자 훈련, 사도 바울의 훈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또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군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고백,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고백을 드릴 때 그때부터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훈련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디모데에게 정말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디모데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8절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여러분이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여러분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난 이 얘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고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수영을 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을 투자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신경 쓰는 분은요, 하루에 30분 그 이상도 운동을 하겠죠. 1시간 하는 분도 있고요. 2시간 하는 분도 있고요. 저희도 동네도 보니까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갈 때쯤 되면 그때 일어나서 동네를 걷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도 걷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걷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몸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30분, 1시간 그 이상도 운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이 세상 장차 올 세상의 생명, 그 영생도 약속해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훈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사역이 많아지니까 좀 트러블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닥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세요.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또 에베소 1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몇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함은 골로새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때요? 모든 말씀 구절이 어떻습니까?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좋은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기도가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요. 좋은 군사, 좋은 백성, 좋은 성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성도의 기도의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른 교훈들로 여러분을 막 사단이 흔듭니까? 그럼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좋은 군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진리에 관해서 누군가 선포했을 때 다른 한쪽에서 그게 그릇됐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 에베소 교인들이 허탄한 신화, 다른 교훈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유행, 또 세상에 들리는 지식들 거기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게 단순히 흔들리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믿음이 무너질 때까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준, 말씀의 그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중심이 딱 세워져서 어떠한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파도 치고 태풍 불면 넘어지고 무너지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하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말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1대1 제자 양육이 끝나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평일에는 윤희계 기도 모임과 또 마도와이제 그 밖에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싸움에
행할 능력 있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군사로 세우셔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훈련한 성도 생활을 위해서 기억할 것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 중이니까 그 선한 싸움 중에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훈련도 사실 조기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시키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기억하고 이 영적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함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훈련받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이 훈련 잘 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